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이런 기도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없이 또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과 같은 공생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계명, 그것은 가룟 유다가 공동체에서 나간 후에 남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들의 사역에는 그 중심에 공동체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공동체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혹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즉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사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중심에 늘 사랑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나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동과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다 내 기대와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고 말해주면은 여러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그 관계가 부부라고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섬기시셨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내는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그 발을 씻어내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높여주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만, 나를 싫어하고 불편한 말을 하고 내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나를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내가 안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 교독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왜 또 다른 보혜사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에 갇히게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가고 제자들 속에 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오늘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단순히 진리를 추구하는 영이라는 해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사랑을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우리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도 주십니다. 말도 어떻게 될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주시고 함께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순종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덧 주님과 가까워지고 어느덧 내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신비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고, 즉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유기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감격과 감동과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럼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부부도 서로
다른 인생을 수십 년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초반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과 달리 부부는 하나를 지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과 또 내가 주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양보되고 서로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둘 중에 하나는 결판을 슬슬 합니다. 하나는 이 인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라는 길로 가거나,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가는 부부가 있고요. 점점 네가 나고 너가 나다라는 하나 되는 길로 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내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이 개입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을 섬세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그날에는 이것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룹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사랑의 의무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의무만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건 성령의 의지하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보혜사 안에 있으므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겠다. 사랑도 내가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할 테니까 부담스러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대상과 그 사랑할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아는 대상들을 모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사랑하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과 행동은요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합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각을 보내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내게 아니다. 밖에서 오는 거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을 선택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생각나게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말하고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다 안다고, 경험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나야 되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서 그저 성령이 가르치심과 생각나시게 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느끼고 그것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알고 행동하게 됩니다. 레슨을 예로 들자면 성악을 가르칠 때 교수님이 이렇게 해라, 소리를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내가 그걸 계속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 얘기를 안 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 뭐 더 섬세한 걸 얘기하지 이미 하고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익어지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근심하지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평안을 주신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건에서 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왜 평안이 옵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냥 떠오르니까, 그냥 들려지는 것에 순종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왜 어렵냐?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끄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가장 최선의 길을 누가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고. 아이를 학원을 보낼까 말까. 학원을 보내자니 집안의 재정이 문제고, 학원을 안 보내자니 아이의 성적이 걱정이고.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기도하면 야, 안 보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안 보내도 괜찮아. 어떤 경우에는 야, 네가 좀 부담스럽게 이건 해야 돼. 그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가까워진 것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사랑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느냐 못 느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시간과 에너지가 있느냐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생각나시게 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오느냐 아무런 느낌이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